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하고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의 손이 그리고 손가락이 피와 죄로 물들어져 있는 것과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연결이 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이 거짓말과 악독한 말을 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 이 피로 더러워지고 죄악으로 더러워진 손은 짧아서 구원하는데 불가능한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는 것과 함께 이 대비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이 피로 더러워짐과 죄로 더러워진 이 손 가운데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말을 듣지 않으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공의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실되게 재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헛된 것을 믿고 거짓말을 말하며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이 만연함을 고발했던 것을 우리가 이전 본문들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게 헛된 것을 믿고 거짓을 말하고 해로운 생각을 품고서 죄를 지음으로써 경건의 모습이 왜곡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 공의와 진실이 완전히 파괴된 이스라엘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일들인 거잖아요. 독사의 알을 품을 이유가 없고 거미줄로 옷감을 짠다고 하면은 이제 옷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움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알을 먹는 사람은 죽게 될 뿐이고 그 알이 밟아서 터지면 독사가 나오는, 그래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독사의 알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거미로 짠 옷은 옷이 되지 못하고 그들이 만든 것으로는 아무도 몸을 덮지 못함으로써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뿐이고 그들의 손에는 폭행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나쁜 일을 하는데 빠르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신속하다. 그들의 생각이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황폐와 파멸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죄로 인한 총체적인 이 파괴, 황폐와 파멸, 이 모든 것들이 다 일그러진 상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는 길에는 공평이 없다. 스스로 길을 굳게 만들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안전한 보호의 길을 제공하시는데 하나님 밖에 것들을 자꾸 추구함으로써 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고 밝음을 바라나 어둠 속을 걸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기 때문에 이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온통 어둠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미 죽음 상태에 있는,
살아있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주님,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다고 이제 인정하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한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들을 했노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고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발하신 거잖아요. 이 공평과 성실이 공의가 정직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신 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실이 사라지고 나니까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이런 이 악에서 떠난 자마저도 이 약탈을 당하게 되는 이 수치와 아픔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건져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약탈을 당하게 되는 것은 공평이 없는 상황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슬퍼하시는 거죠. 이 악에서 떠난 자들을 이제 도우시고 회복하고 이제 치유하시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시게 될 겁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살펴보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구원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재자가 없음은 인간 스스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해서도 어떤 정의로운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이미 일그러진 본성 자체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는 중재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중재자가 세워져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크신 능력의 팔을 가지고 계시고 그 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그 손에 피가 그리고 죄가 가득하고 입술로는 늘 거짓과 포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중재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상 이 공의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발휘하여서 이 구원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용사로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십니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십니다. 이렇게 용사처럼 등장하셔서 공의와 구원과 응징과 열심으로 이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대로 갚으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적들에게는 진노하시고 원수들에게는 보복하시고 섬들에게도 보복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해 지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가 해 지는 곳과 해 뜨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 따라서 이제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가 뜨고 지는 이 양 끝
곁에 있는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그들의 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거죠. 원수가 강물처럼 몰려오겠지만 주님의 영이 그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 자손 가운데에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직접 스스로 속량자가 되시고 직접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의 어떤 정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 오시는 용사처럼 오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이고 그렇게 새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종, 이 승리의 이 용사 같은 모습으로 오는 하나님의 종을 기대하지만 그 용사로 오시는 그분께서 용사처럼 십자가에 담대하게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연결되었을 때 이 본문은 굉장한 충격과 함께 우리에게 왜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하는가, 왜 십자가가 우리의 중재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또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평화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체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화 언약은 단순히 한 번 이루어지는 데에서 끝나고 그 효력은 영원하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에 이루어진 언약의 확실성, 이 영원성은 이 하나님의 성품에 보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간 스스로가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에 머물러져 있는가를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도 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피 묻은 손과 거짓과 그리고 허탄한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제 본문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경건의 모습을 행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때에 회개를 통하여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에게 그 정의와 공의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 요청에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그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오늘 이 본문 속에 담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좌절스러운 상황 가운데 결국에 중재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용사같이 담대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써 영원한 언약, 영원한 평화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묵상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금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렸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이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일그러지고 파괴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은 피로, 죄로, 우리의 입술은 거짓과 우상숭배와 그리고 허탄한 말들로, 싸움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평화의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강력한 용사이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